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는 저희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늘 주님과 동거동락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맑은 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 같았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이는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이다. 오늘 본말씀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4장 3절 하반절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의 담이 헐어져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이 신령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시온산을 말하며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신령한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이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 시온산에 향하는 사람, 시온산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라고 하였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그 14만 4천이 아니라 그 교조를 믿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한 섬기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내정수입니다. 꼭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실제로는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전체의 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하였는데, 이 이마는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이마에 그 생각에 하나님이 꽉 찬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사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우리 머릿속에 그러한 것들이 꽉 들어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인쳐 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에게 나타나며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 살고,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바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또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하여 사는 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도 같고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크고 또 맑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또 뇌성 같기도 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이 있으며 두려워할 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고 나감으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며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습니다. 잘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지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생존하였을 때 당시에 이 보면은 헬라 사상이 이 교회에 많은 손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 인성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금욕주의와 또한 쾌락주의가 판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이러한 그 사상에 빠져들게 됐던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고 또한 진리를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진리를 세워 나갔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서 주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시온산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고 부르면 이 새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부르는 그 찬송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또한 우리에게 잔잔한 그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니다. 참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워. 이 참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고 부르면 새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는 새 노래를 불렀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영혼이 자라나서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오늘은 새 노래가 되지 못합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더 영이 자라나고 새로워야 날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 늘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남포도나무와 이 포도나무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또 잎을 통해서 이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나무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날마다 우리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또한 자라날 때에 이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한 평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노래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그 찬송이 얼마나 이 감개에 무량하겠어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시온산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무엇을 닮아 나갈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 닮아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함 닮아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 닮아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 닮아 나갈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에 날마다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많지만 새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새 노래를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배우기만 하면 새 노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때,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날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또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영혼이 날마다 자라나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영혼이 많이 자라난 사람과 많이 자라나지 못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지 않아요. 말하는 것부터 그 인격부터 달라져요.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라난 것과 자라나지 못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면 다 같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과 일생 죄만 짓다가 죽을 때에 겨우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과 같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는 모두 가지만 상급이 다르고 또한 만들어진 인격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똑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어떻게 1등과 꼴등이 어떻게 같겠어요? 다릅니다. 그것처럼 상은 그 인격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도 있고 사람도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신앙 인격을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과 나무와 풀과 지은 사람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공력은 모두 들어갔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나무풀 집으로 지은 것은 공력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금은 보석으로 지은 것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또 나무풀 집으로 지은 자는 불 가운데서 나온 것과 같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성전을 금, 은, 보석으로 지어져 나가려면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일을 위하여 공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충성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이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고 그 공력이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순종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을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면 그것은 나무 풀 짚으로 지은 것이 되고 자기의 영이 자라나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라고 해서 잘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자라나고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또한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고 또한 사람 체면 때문에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이 살아서 시온산에 올라가야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을 할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또한 우리 인격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이 새로워져서 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날마다 시온산에 올라가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